이 여리코 성은요, 여기서 따지자면은 10,000평이 안 돼요. 조그만 땅에. 1에이커가 영어로 1224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따져보니까 9792평. 10,000평 정도. 그리고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이 돼 있어요. 이중벽. 내벽의 두께가 3.6m.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 지나다니죠. 그리고 외벽이 두께가 1.8m. 외벽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벽 위에다. 이 성벽 위에 집들이 있었죠. 15절 보죠. 본문 2장 15절에. 그러자 그녀가 그들의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가? 9m예요. 9m. 높이가 30피트죠. 근데 이 미터 단위로 9m예요. 이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무너져 내려서 파괴되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6해 동안 한 바퀴를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냥 함성밖에 지른 게 없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냐?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 라합은요, 창녀 라합은 죄악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이 세상이라는 진창 속에 뒹굴면서 지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진창 속에 뒹굴었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창녀 라합이나 깨끗한 채 여러분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첫째, 그녀는 라합은 죄인이었었어요. 진창 속에 굴던 죄인이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하리 인생, 밑바닥 인생이 누구예요? 창녀 아니에요. 창녀.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신분의 대표가 바로 창녀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창녀가 여리고 성에서 여관을 운영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좀 그릇이 될 만한 이게 창녀였다 이거예요. 그녀의 집은 성문 가까이에 또 성문 가까이 있었고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머물기는 참 좋았죠. 급할 때는 빠져나가기 쉽겠고. 구약 성경에서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금지됐어요. 신명기 23장 18절 보죠. 신명기 23장 18절을 보세요.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어떤 소원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구약에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듭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는 그 시대예요. 과부가 2렙돈을 이제 하면 놓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놓았다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추악한 모습 똑같아요. 우리 뭐 창녀나 개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녀 라합은 정죄 아래 있었던 거예요.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은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전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인 그런 성읍이었다 이것이에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이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보세요. 6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정죄받고 저주받았다는 것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리고는 오늘날 정죄받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정죄받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기도 이 여리고 성읍들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 이렇게 견고한 철옹석 같은 성벽을 누가 뚫고 들어오겠느냐. 난공불락이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아주 항상 점령을 당하지 않고 화평하게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죽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와 같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도 이 악인들도 전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유황불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천사들이 전에서도 롯이 전에서도 깔깔대고 웃었죠. 저 사람 이상하게 됐네. 아니 이 말짱한 이 도시에 무슨 놈이 날벼락이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 순간에 유황불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 라합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은혜의 기간이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던 성읍이었었고 여러 해 동안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성이에요. 이미 이들은 왜 그런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들은 바알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15장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이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야곱을 비롯한 그 가족 75명, 이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과 그 부인과 두 아들 합쳐갖고 75명이 시작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런 나올 때는 군대만 60만 명이에요. 그 아내들하고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돼요. 4대 4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다산하고 번성했으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거 가만 놔둬 또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압제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75명을 세워가지고 200만 명을 퍼뜨리라. 서로 애를 안 낳냐고 발버둥을 쳐요 지금은.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장도 없는 무슨 아기를 낳느냐고 그냥 날쳐요. 장가도 그 시집가야지 그러니까 눈을 흘겨요. 우리 여기 이제 이 건물은 이제 세입자들 올 때도 보통 나이가 35 이상이 아무리 적어도 보통 40세. 근데 싱글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도 아기를 빨리 가져야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아기냐면서 악을 써요 전부. 반가운 징조는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38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 분명히 이들은 들었어요. 라합이 알 정도면은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주변을 7일간이나 행진하는 동안에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 단 한 명도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어요. 라합에는. 참 너무나도 딱한 일이죠. 너무나도 딱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을 다시 봅니다.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는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대로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음이더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이 21절을 보면은요.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라 이거지. 지금 이 시대에 배교한 교회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여리고에 푹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습과 똑같아요. 여리고 성읍의 자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베드로 3장 이제 9절에 있는 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웃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당하지 않게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아담으로서 타락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라합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던 거예요. 38년 전의 소식. 그걸 알고서 라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다 갈아주신 거예요. 밭을 갈듯이.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를 목숨 걸고 숨겨주고 또 자기 가족들을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약조를 받았어요. 성벽 위에 그녀의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이렇게 놨다 이거지. 라합으로 봐서는 목숨을 건 일이에요. 들켰다 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장녀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이교도인 장녀 라합이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그 일개 장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녀가 들었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녀의 대화 중에서 주께서라고 하나님을 이 라합이 부른 것을 우리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교도 창녀인 여자가 주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소리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이방인 개보다 똑똑해요. 이 장녀가. 주라고 3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녀는 이 가장 불경건한 죄인일지라도 믿음은 그들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그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코넬료 가정 보세요. 코넬료 가정. 두아티라 성읍의 그 루디의 여인의 가정 보세요. 마음이 갈아져서 준비된 가정. 코넬료는 혼자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친지,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그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는 여리코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정탐꾼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벌써. 여호수아서 2장 6절을 보죠.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3대로 숨겼더라 그랬어요. 그녀는 창녀이면서도 배를 짜고 있었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이전에 제약된 거래를 나는 이제 끊었다.
죄와 거래를 끊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 의의 세마포요. 그것을 우리가 예표하는 거라 이것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 세운 거예요. 자신을 여리고 성읍의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여리고 성의 왕이 이거를 알면은 아주 능지처참한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라합은 그러질 않았어요. 본문의 2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 집에 들어와서 네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이제 배를 짜고 남은 그 줄기 있죠? 삼대 그 줄기를 말하는 것이.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어요.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의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그녀의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탐꾼주로 숨겨주고 또 보호해줌으로써. 그리고 이 창녀는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구원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혼자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위험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첫째 욕망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의 이 12절에 13절은 이 라합이 어떻게 친척들, 가족들을 챙기는가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맹세하게 하고 내가 진실한 표를 달라.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예 집안 친척을 다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죠. 사도행전 10장 24절. 코넬료를 한번 보자.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사도행전 10장의 24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니 코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친척은 물론이요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메시지를 듣게 했죠.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두아티라 성읍의 루디아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죠.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이 자주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래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를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기초가 된 집안이에요. 르디아 연. 나 혼자만 구원받고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가족, 친족, 친지, 친구 다 우리는 관심과 연민의 정을 갖고 챙길 줄 알아야 돼요. 드디어 장녀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을 봅니다. 6장 22절에서 25절을 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자, 그들이 불러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며 은과 금과 놋기명과 철기명만을 주의 보고로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리코 성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동시에. 첫째는 여리코 성벽이 아예 무너지는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야.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였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였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여리코 성읍이 비참하게 멸망하다. 불러서 태워버렸죠. 자, 오늘날도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교리의 풍지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싸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그분의 성도들을 먼저 구하셔요. 그분의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장녀 라합은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느냐. 마태복음 1장 5절 보죠.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고손이라고 할까요? 5대, 5째 우의 조상이니까. 일개 창녀가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된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의 증조부인 살몬의 아내가 된 거예요. 다윗의 증조부 살몬의 아내. 불경건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왜?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였거든. 여리고 사람들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기뻐하는 모습은 뭐냐 이것이. 예표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통과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되는 예표예요. 내용이 아주 심오합니다. 이게. 자, 여호수아서 2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2장 16절을 다시 보죠.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가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니랬어요.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완전한 죽음의 예표예요. 바로 라합은 여호수아서 아까 읽어드렸던 2장 21절에도 성벽, 자기 집 성벽 바깥쪽에다 긴 붉은 줄을 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녀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직전에 그들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양쪽 문 기둥과 그 다음에 위에 설주, 여기 이 기둥과 설주 쫙 뿌린 거, 그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코 성을 함락시켰을 때 주홍색 줄을 보고 라합과 그의 가족, 친척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고 기다렸어요. 웬만하면 의심할 만도 하죠. 저 사람들 혹시라도 나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좋은 성품이나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높고 낮음, 권력이 있고 없고 인테리가 아니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여호수아를 신뢰를 하였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린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창녀 라합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명을 해드렸어요. 아무쪼록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특히 여호수아서 2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더 아마 기억이 생생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